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두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두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두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두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두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귀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왕 되신 주님 평강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특별히 말씀 선포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독독히 기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또한 우리 말씀 선포하시기 위한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평강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냥 복된 예배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부흥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부흥회 자정하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신년 동서녀 부흥회를 오늘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네, 미소와 함께 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할까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임양숙 정경회장님께서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신 후에 대표 기도해 주심으로 동서녀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오늘 동서녀 우리 믿음 공동체에 이렇게 신년 부흥회로 준비하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또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또 강산 목사님, 이정임 목사님 선택하시고 이때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지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개인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하나님 우리가 이 동서녀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저녁에 말씀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순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에 구판수 회장님과 그 모든 임역원들을 세우셔서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동서녀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충만히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최선을 다함으로 건강한 동서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동서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헤어져 있는 또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임원들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손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또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전파를 타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응답의 또 문제 해결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주의 선택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 공동체, 또 우리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소낙비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박강흠 선교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특송 부탁드립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인터넷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제 특송처럼 오늘도 녹화 영상으로 찬양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이크 음소거를 잘 해제해 주셔서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해 주실 이정희 강사 목사님을 우리 구판수 동천회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이정희 목사님은 현재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6대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 총장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 이사장과 제24대 CBS 재단 이사장 그리고 월드비전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동선협 부흥에 오신 대다수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실 이정희 목사님은 작년에 그 회복축제 따가이타에서 했던 회복축제 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축제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에 막혔는데 그 안타까움을 오늘 이렇게 우리 랜선 줌으로 해서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내일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어제와 같이 물개 박수로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더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파를 통해서 오늘 성령의 교감이 있으실 줄로 믿고 오늘 이전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해 5월달 22일 날, 23일 날 두 차례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또 다시 뜻깊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누리는 동선협 사역이라고 들었는데, 이 주제의 핵심은 아마 평강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 평강이 점점 사라져가고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점이 좀 다시 회복이 됐으면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평안함을 말하고, 또 영어로는 peace라는 말과 같이 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치적인 안정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순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평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샬롬을 외쳤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샬롬이 에이레네로 바뀝니다. 헬라어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샬롬하고는 의미가 같습니다. 샬롬은 정치적 안정의 의미가 있지만,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에이레네라 그래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에이레네가 무엇인가, 오늘 저녁하고 다음 내일 저녁하고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에이레네,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체험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을 사도 바울의 감사라고 그랬는데, 부제로 하나님의 힘이 실리는 삶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힘있게 실리는 삶은 사역자들에게 최고의 삶이겠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소중한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 사역을 다 마치고 순교 직전에 고백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했다, 그걸 엿볼 수가 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아쉬움이 없고 아주 만족하게 사역을 마쳤다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의 소망도 마지막에는 이 고백을 하고 숨을 거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에이레네라 그래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속에 들어있는 이 평강을 여러분 것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몇 가지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 감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의 소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감사였어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나는 다 버린다. 왜냐?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미련 없이 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알미 중요합니다. 이 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결단이 나오고 이 안다는 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고 차원이 달라졌고 모습이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신학교 갔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잖아요. 어느 대학 교수는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아이들 다 데리고 사할린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이 안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거기서 결단이 나오고 모험이 나오고 삶의 질이 나오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된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버린다. 예수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감격, 첫 번째 감격.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 쉽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이 크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감격이 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감격이었고. 두 번째 감격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같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림 받았다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 뭐냐면 아는 차원을 넘어서 강사 목사님 소리가 음소거 해제를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이 영적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사역자들은 영적 체험이 참 중요해요. 알매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넘고 구체화시키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가로지르고 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인도할 때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저 깊은 곳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홍해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 세대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요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영적 체험 때문에 그래요. 영적 체험의 의미가 뭐냐면 깊은 곳을 보게 하기 위해서. 깊은 세계를, 깊은 내용을
깊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목회자나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선교사들 가운데도 알고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뜨거운 고백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60년대 말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어디서 열렸냐면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모였어요. 서울의 많은 성도들이 부활절 새벽에 남산 야외음악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날 설교한 분이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그분은 열심히 부활을 강조했어요. 부활을 외쳤습니다.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어느 기자가 그의 부활의 설교를 듣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평소 부활 신앙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단에 서서 부활을 외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강단에 내려오는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그의 대답은 글쎄요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단에서 부활을 외쳤지만 강단을 내려올 때는 여전히 글쎄요였습니다. 불행이죠. 그건 불행입니다. 자신도 불행이지만 그로부터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불행,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불행이죠. 이것이 지식신앙의 한계입니다. 이런 지식신앙은 신앙 고백의 구체성이 없습니다. 영적 파워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역의 한계를 쉽게 느끼는 것이고 벽에 부딪히기가 쉬운 거죠. 1세대 목회자들과 2세대 목회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은 배운 것은 짧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동안 저 깊은 세계를 봤어. 영적인 세계를 봤어. 그들은 목회하다가 힘들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오늘 2세대 목회자들은 많이 배웠어. 영적 깊이는 짧아. 홍해를 안 건넜어. 그래서 유사시가 돼서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사용했고 수단을 사용했어. 이 차이가 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았고 알매 차원을 넘어서 체험이 분명했어. 저 깊은 곳을 봤어. 저 높은 곳을 봤고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진솔함이 있었어. 뜨거운 헌신이 있었고 모험도 있었어. 목숨을 내놨어. 그것이 알매 차원을 넘는 그 다음의 단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는 예수를 알았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것을 감사했어. 뜨거운 감사. 세 번째 감사가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했어.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첫머리에 빼놓지 않고 고백한 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사도된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 문구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했어. 감석했고 감격했어.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 된 거에 대해서 감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노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흥분이잖아요. 흥분. 여러분 가슴에 이 흥분이 있습니까? 이 흥분이 식어갈 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열정은 있지만 얼굴에 감격이 없다고. 구원받은 감격,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감격,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그 얼굴의 표정이 없다고. 이 감격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게 되고 힘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연인인 내가 진정한 주의 사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저도 억지로 신학교에 갔어요. 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동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신학교를 갔어. 난 동기 없이 신학교를 갔어.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전도자로 갔습니다. 전도자를 가서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새벽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 새벽 기도 한 달 하거나 100일 하면은 졸업한다면은 하겠는데 이걸 평생 해야 된다는 이 명제 앞에 이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또 하나는 설교하는 거였어. 성경 해석하는 법을 몰라. 너무 현실이 다급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 금식 기도하라. 너무 다급해서. 아마도 그때도 다급함이 없었더라면 기도원에 갈 생각도 안 했겠죠. 무서웠어. 두렵고 미래가 암담했고 자신감이 없고 불안했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늘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 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다는 거. 늘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험을 못한다는 거. 근데 제가 산기도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 어머니가 믿던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났어. 그리고 이 감격을 내가 체험을 했어. 사도 바울의 감격. 그리고 내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을 나도 간직하고 내려왔어. 그때부터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힘의 지배를 받고 내가 힘의 실림을 받는다는 걸 내가 느꼈어. 그 흥분이 배로 다 향상되는 거지.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가졌어. 여러분 작품이 왜 작품입니까? 작품을 만난 작가의 혼과 힘과 마음이 실리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에 실리면 그때부터 나는 자연인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작품된 사람들 많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 베드로, 바울 모두 다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실린 사람이 그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힘이 사도 바울에게 실림으로 가능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진면목이 나와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다음에 전도자로 전도하러 다녀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도로 바뀐 것에 대해서 불평하던 유대교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근데 까딱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조금 방해하면은 위축을 받아야 되는데 까딱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 이웃에 있는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불러들여. 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끔찍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돌로 쳐서 시신시켜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갖다 밖에다 동구 밖에 버리고 돌무더기 쌓아놓잖아. 한참 후에 돌무더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정신이 깨어납니다. 돌무더기를 헤치고 터지고 부러지고 찢어진 피가 나는 그런 몸을 이끌고 시내로 들어가요. 가서 하루 저녁 쉰 다음에 아침에 다시 더베로 떠나. 더베는 거기서 20km야. 자동차가 없을 때 걸어서 갔겠지.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20km를 걸어가. 하루 저녁 더 쉬어도 괜찮은데 며칠을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열정 어디서 나왔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작품 만드셨어요. 그에게 온 정신을, 혼을,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실어줘가지고 작품을 만드셨어.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느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 그러다가 그는 네 번째 감사를 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선교사로서 일생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했어요. 네 번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이 식성에 안 찼어. 너무 무대가 좁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가서 전도하자. 더 넓은 무대에 가서, 더 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꿈을 꿨어요. 로마로 가리라. 그러다가 그는 그 꿈을 더 키웁니다. 서바나까지 가리라. 그 서바나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까지 가리라. 그때 그는 그런 꿈을 꿔요. 로마는 거점으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이 꿈 꾸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꿈을 꿔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능하면 꿈을 꾸되 크게 꾸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보면 사도 바울의 꿈은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로마도 가기가 어려워. 서바나는 더 불가능해.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힘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제수가 됐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요. 로마에 가서 약식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꿈에도 생각했고 비전을 세웠던 서바나를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다 그래요. 키가 작았고 가슴이 좁았어. 육신의 가슴은 좁았지만 그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로마를 품었어. 좁은 가슴으로 로마를 품었어. 그게 선교사의 꿈이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까지도 품었어. 그 말은 세계를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쓰신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저 시골에 묻혀 있어도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발굴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기원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화재가 납니다. 로마 시내 3분의 2가 불탔어요. 그때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한 사람은 궁전을 건축을 하는데 20만 평의 땅이 필요했어. 근데 그때 불탄 땅이 20만 평이었어. 그 땅을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그 땅을 싼 값으로 사들였다고. 네로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는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마침 불타지 않은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소문을 퍼뜨리기를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한 것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는데 체포 1순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고 그때 로마에 와서 전도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저 소아시아 먼 곳에서 전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압송돼서 로마로 후송됐어. 사도 베드로가 체포돼 왔어. 사도 바울은 곧 순교할 것을 알고 마지막 고백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게 최후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지막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마치고 그는 아주 만족하게
사도 베드로는 자청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아주 만족하게. 여러분, 제가 목회 50여 년 다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잘 마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50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4가지 복을 주셨어. 하나는 건강의 복이에요. 목회 마칠 때까지 병 때문에 주일 빠진 적이 없어. 축복이지. 두 번째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 제가 많이 만났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았어. 이게 큰 축복이야. 네 번째 복은 교회 조금이지만 부흥하는 복을 주셨어. 그리고 목회를 잘 마쳤어. 지금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정말로 큰 복이야. 잘 마침의 복. 잘 마치려면 몇 가지 관리를 하셔야 돼. 하나는 자기 관리예요. 인생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하려면은 인생 얼룩지면 안 돼. 추하게 얼룩지면은 안 돼. 무서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직분 관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 안수를 주었고 선교사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선교사로 명예롭게 마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이 직분을 성스럽게 마치도록. 평생 고생하고 마지막에 이 직분이 명예가 없었다. 이건 불행이지. 성스럽게. 여러분, 일생을 다 살면은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자국이야. 내가 걸어온 발자국. 여러분,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병을 났어. 병은 났는데 수술 자국은 남듯이 큰 죄를 졌어요. 회개를 했어. 용서함을 받았어.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의 흔적은 남아있듯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고 나면은 흔적이 남아. 흔적은 그때 수정이 안 돼. 우리는 삶을 관리해야 됩니다. 삶도 관리하고, 말도 관리하고, 행동도 관리하고, 피차 간의 관계도 관리하고, 영적 생활도 관리하고, 우리 가정도 관리하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관리하고, 나중에 화합이 돼도 흔적은 남아.
흔적은 안 지워져요. 관리해야 돼, 관리. 여러분, 선교사끼리 너무 경쟁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너무 인색하지 마요.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너무 독불장군처럼 굴지 마라. 시간이 지난다 보면 그것도 부끄러움이야. 선교사 사역 요령 피우지 마시라고. 어영부영하지 마시라고. 오점 남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어. 선교사님들은 특수한 분들이야. 뭐 남들처럼 국내에서 조용히 목회하지 왜 유별나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특별하니까 간 거지. 유별나니까. 여러분 자신이 유별난 거 아세요? 근데 유별나기 때문에 잘 싸워. 선교사님들끼리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는 걸 내가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유별나게 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은퇴했으면 부끄러움밖에 없어. 화합하시라고, 세워주시라고, 받드시라고. 나중에 그런 모습이 남아야지. 시간이 지나면은 후회밖에는 없어요. 사역 관리, 참 저분은 열정적이었다. 저분은 세워주는 분이었다. 저분 언제나 섬기는 분이었다. 저분이 오면 모두가 다 화합이 됐다. 저도 목회 끝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병원에 입원한 분들 찾아가서 특별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딱 5분 기도해주고 나왔어. 핑계는 있었어요. 빨리 끝나고 가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5분이 아니고 10분 했더라면 30분 기도했더라면 아니 그 손을 붙잡고 1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어떻게 들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1시간 기도 속에 어떤 기적을 주셨을까? 왜 또 기도 못 해줬나? 한 영혼, 신자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와두구만 안 와두구만. 상처받고 이렇게 가는 사람 별로 개념이 없었어. 한 사람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게 가슴 아파. 후회돼. 한 사람. 상처받고 갔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상처받아서 갔겠지. 그러지 말고 찾아가서 회복시켜가지고 상처를 안 물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왜 못했던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겼어. 간호하다가 잡혀온 여인 두고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 일찍 내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데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한 사람 영혼 붙들고 씨름하지를 않아요. 큰 교회 목사는 많으니까 한 사람쯤 없다고 상관없으니까. 조그만 교회는 한 사람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냐? 안 그래. 앞에 10명 앉혀놓고 신자 15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이 식성에 안 차. 내가 이 정도 목사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는 10명, 15명 놓고 설교하기 위해서 밤새우질 않아. 설교 준비하느라고. 식성이 안 차.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적당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했어. 사람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었어. 베드로가 위대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 먹을 걸 좀 달라고 손을 내밀어.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번 설교하면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했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 안진뱅이 눈에 들어오겠어? 눈에 보이겠냐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씩 막 회심하는데. 근데 길 가던 베드로의 눈에 그 거지 안진뱅이가 보였어. 이건 기적이요, 기적. 그래서 그를 붙들고 간증을 했어. 나는 그무가 의무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 베드로의 눈에 거지 한 사람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 기적이야. 세종대왕이 시차를 갈 때 어거를 타고 가요. 그런데 길가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서 있는 어린아이를 봤어. 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길가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있는 울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 기적이지. 어거를 멈추고 와서 아이를 엄마를 찾아주고 다시 행차했어.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일하는 만삭된 여인을 봐. 만삭의 여인, 종을 봤어, 종을. 돌아와가지고 종에게도 산후조리를 위해서 40일 휴가 제도를 만들었어. 행차하던 임금님 눈에 만삭의 여종, 노예, 종이 눈에 들어왔어. 여러분, 이 다음에 선교사로서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한 사람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91마리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 양도 소중해. 어디선가 울고 있고 어디선가 길을 잃어서 황당함 속에 있는 한 마리 길 잃은 양.
사도 바울은 잘 마쳤어. 잘 마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족스럽게 그들에게 할 일을 다 했어. 그래서 그는 네 번째 잘 마침에 감사했어. 선교사로서 여러분 명성도 떨치고 일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말고 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선교사로서의 소임을 다 끝날 때까지 잘 마침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암시하여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봐요. 잘 마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사했던 거. 그 감사가 뭐냐면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가지 고백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내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게 심은 사람의 기대예요. 여러분 농사꾼들은 가을이 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거둘 때문에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많이 쌓은 사람들 기대가 있어요. 왜? 심은 사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축복이죠. 미래를 알고 장래를 알고 살아간다는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지만 그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일찌감치 3층 전에 갔다 왔던 그 기대, 종말에 대한 기대죠. 천국에 대한 감사.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땅은 육신을 밟고 있지만은 발은 그러나 우리의 이상과 목표와 뜻은 저 높은 곳을 향한 소망, 그 세계를 본다는 소망 얼마나 큽니까? 이게 믿음 생활의 축복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정동에다가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살면서 전도를 했어요. 마침 그때 민비께서 덕수궁에 와 계셨어요. 이웃이 됐어요. 자주 왕래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은 전도할 마음 때문에 찾아갔고 또 민비라고 하는 명성황후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만났어. 나를 만난 그 만남의 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명성황후의 민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거기서 여기까지 왔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미국을 소개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어서 한쪽은 겨울이고 한쪽은 여름이고 한쪽은 봄이고 한쪽은 가을입니다. 넓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민비께서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비가 오면 다 오고 겨울이면 또 다 겨울이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라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지혜 있는 여인이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고 이쪽에 눈이 오고 이쪽에는 꽃이 피고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거기가 어디냐면 그 나라는 아예 춥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일본 사람처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민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다 있냐고. 그 어디냐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말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말 듣고 민비라고 하는 분이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민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다 있냐. 나도 그 나라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시해당해서 죽어요.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복음화가 되는데 아쉬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두 여인이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놓고 가재도구를 팔아서 그걸 여비 삼아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한 여인은 그런 세계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똑같은 수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삶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 감격의 수준이 아니고 흥분해야 돼. 흥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이 실려. 그러면 나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셔, 작품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탄생했고, 베드로가 탄생했고, 요셉이 탄생했고, 다윗이 탄생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 만드실 계획과 스케줄을 짜시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오늘 저녁에 고민하시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상으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요히 다가오셔서 고요히 속삭이시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 주께서 주시는 영감을 힘입고 이제부터 누리지 못했던 흥분과 감격과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시는 축복의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감사한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역자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이국 땅에서 지금 함께 이 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 남은 세월들, 남은 사역 기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영감의 복을, 그리고 선교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을, 내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의 마음을, 사명감의 마음을 투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 흥분에 쌓여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시작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와 사역과 그의 일생,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그리고 선교에 대한 자세와 믿음, 그리고 결단, 겸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모든 사역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그 사역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도 또한 배웠습니다. 바울이 겪은 그 수많은 위험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의 입에는 항상 감사의 찬송이 떠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지를 선교사로서 맡겨주셨고 또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역지와 가정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내게 지워진 책임과 의무 때문에 너무 많은 염려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먼저 항상 내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역지와 가정에서 내가 주인 돼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로서 성직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난 시간 사역지와 가정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서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범사에 감사로 화목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각자 음속을 해지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바울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먼저 아버지
사는 나의 감사가 평안하게 아버지 그날의 영혼들 앞에서 아버지 기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을 계시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이 시간 우리를 주시옵소서.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얹히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우리의 결산하고 서 있는 목숨을 시간 내려놓으며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와 가정을 주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아비로서 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감과 책임감과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깨가 짓눌려서 그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아버지 혹은 아버지 우리도 무의식 중에 내뱉었던 불만과 염려가 많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이제 그 불만이 감사의 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원망과 염려가 이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지나 가정에서 우리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주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가장 비천하고 낮게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늘 낮은 자리에 있지만 늘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사역지와 가정을 섬기는 우리의 청직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잠잘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의 베개 꿈의 베개를 보고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은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 이 부흥회를 마치고 모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그 비전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한해 시작된 이 새벽 뒤에 늘 하나님께 비록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 넉넉하지 않은 아버지 가정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격과 은혜 때문에 늘 감사의 찬양을 아버지 멈추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어제 우리 목적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요. 어제는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많은 한국의 노숙자의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또는 필리핀에서 원치 않게 이제 혼자 계시어서 그 가정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동료 선교사님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헌금 드리고자 하는 순서에 참고되도록 그 영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영화 헤어진 지가 10개월이 다 되었는데 지금은 메뚜기와 설청을 먹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 이제 다시 오면 정말 공주같이 잘 해주리라 맹세하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작년 7월 말에 그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잠깐 한국에 나갔다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는 게 사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두 분의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참 우리 눈에 익숙한 배영규 선교사님과 박연훈 선교사님이신데 혼자 지금 지내신 지 제가 알기로도 여러 달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때 몇 개월 같이 있었지만 서로 이제 전화 교환하면서 우리 독거노인으로 살지 결코 노인 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오늘 그 본 동영상에 저 두 분은 비록 이제 웃고 계시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애틋한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리움과 애절함이 그 웃는 얼굴에 있지만 그 눈 속에 그 마음 속에는 그러한 애틋한 그리움, 아쉬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 두 분뿐만 아니라 영상에 나오지 않은 우리가 여러분 개인기도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목적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한번 여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영원히 찾는 소리 없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 뒤에는 눈물을 짓는 그 모습이 눈물 속에 뒤에 있는 뒷면에 있는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시옵시고 목소리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홀로 가정을 지키고 사역지를 지키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눈물을, 저들의 약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드리는 이 작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넉넉한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큰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아버지 조금이라도 저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이 헌금에 동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감사로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찬송 하나 드린 후에 우리 강사 이정희 목사님께서 헌금 마무리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로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글 가사 올려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가득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영원 찬양입니다.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음소거해 주시고요. 이정희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선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한 분이나 도움을 받는 분이나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을 우리들에게 복되고
행복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다가오시는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복된 시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에 나와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나 필리핀 현지에 있는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어려움과 고난과 너무 힘드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도 영역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찍이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곳곳에 나아가 선교하는 주의 종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사역 위에 넘치는 격려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 끼쳐 주신 우리 이정희 강사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선중 총무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가면 돼. 네.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도 됩니까? 네네. 총무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130 화면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부간에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 또 함께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까지 합하면 아마 14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눈 줄 압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전해주신 이정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50여 생을 이렇게 목회해 오셨지만 정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붕의하시는 것은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참 마음에 심금을 막 울려주시고 막 흥분되게 하시고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가면 더 이렇게 좀 은혜가 클 것 같은데 서로 피드백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잡음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음속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아멘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못해서 상당히 우리 목사님께 죄송한 부분도 좀 드리고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정말 너무 큰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유튜브에 우리 미디어 부장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 놓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들어오셔서 다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 너무 참 수고 많으셨는데 한 번 더 우리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이 말씀 들으실 때 우리 아까 낮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마한 화면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화면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발표자 중심이라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마 목사님과 이렇게 1대1로 예배드리는 것 같이 너무 생동감 있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것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강사 목사님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인 노숙자들과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솔로로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예배 전이나 후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제 14가정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실 때 아무튼 좀 익숙한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저녁 먹기 전에 필리핀 온라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발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 계좌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무사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우리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께서는 좀 익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마음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특송은 G2G 앙상블 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참석하실 때는 꼭 실명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줌 하나로 이렇게 부부가 들어오신다든지 그룹으로 들어오실 때는 우리 서기 선교사님께 카톡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녀 회비 안내입니다. 가족 또한 싱글 금액 보시고 또한 필리핀 계좌와 한국 계좌 올려놨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동서녀 회원분들께서 이 회비에 참여해 주신 가정이 현재 60가정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동서녀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과 또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서로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정희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도전의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150여 명이 또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사역지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후회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네,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서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정희 목사님 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이게 지금 늦은 시간일 텐데 사무실에서 지금 많이 추우실 텐데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필리핀에 있는 계시는 분들 안 그래도 더운데 그 목사님 말씀으로 해서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이정희 목사님께 목회 50년 참 이거 언빌리버블입니다. 예, 귀하신 목사님 나오셨을 때 이럴 때는 겸손하실 필요 없이 마음껏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 선배 목사님께 질문도 드려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내시면 목사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혹 있으시면 내일 저녁에 한번 얘기하시고요. 내일 저녁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혹 대화할 내용 있으면 내일 저녁에 하도록 합시다.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오늘 대화 나누고 싶은 거 종이에 꼭꼭 눌러서 적어놨다가 내일에는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래. 특별히 밤새 철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라면 끓여놓고 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뭐 1년 동안 서로 못 보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좀 교제했으면 좋겠네요. 이가평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목사님 말씀대로 밤샐 준비들 하시고, 예, 필요하시면 짜장면 시키시면 제가 요기요로 배달시켜 드리겠습니다. 임원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